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자리, 구원 역사의 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려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 시대 수도였던 개성에서 지금의 한양으로 오는데 그 터를 알아보다가 여기가 좋겠다 해서 거기에 도성을 지으려고 했더니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말고 여기서 한 10리 더 가라고. 그래서 거기가 왕십리다, 뭐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 도성이 지어진 곳은 더 가서 현재 위치입니다. 어떤 자리를 잘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이루는 것에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뭐 물질을 하건 낚시를 하건 사방천지가 물인데 아무 데나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있는 데서 내리는 겁니다. 잡힐 만한 데서 잡으니까 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아무 데나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그러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리를 찾아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더 쉽고 더 수월하게 더 많은 빈도로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자리는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두 모략 가운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좋았지만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소식을 전하였고 또 그들은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 두 젊은 제사장들은 이름 없는 한 여종 그 집에서 피신하였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다윗이 무사히 건넜고 또 그에게 이방인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먼저 볼 것은 이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만큼 전략가요, 용맹한 군인이요. 싸웠으면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부끄럽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리며 슬피 울며 쫓겨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일 다윗의 위치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얼굴도 못 들 겁니다. 남 부끄러워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유출해 보게 되면 그의 범죄 이후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했죠. 내 침상 요가 뜨도록, 눈물에 뜨도록, 그만큼 시적 표현인데 많은 눈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요단 나루터기에 서서
지금 무슨 캠프 간 거 아닙니다. 밤에 캠프장 차려가지고 오늘은 이 강가에서 논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참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해봐도 참 한심하고 아마도 자책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어리석게 왜 그러한 짓을 했는가. 또 자기와 함께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얼마나 참 불쌍하며 또한 이게 못할 짓을 했는가. 여러 가지 자책하는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분명 그 다윗의 심정 가운데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방 청소하는 것과도 같고 식사한 후 이 그릇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 그거 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면요. 방이 크건 작건 어질러펴지게 돼 있고 계속 음식물 그릇들이 쌓여가게 되면 정신이 사납죠. 근데 그걸 다 정리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마음적으로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마음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복잡하고 얽혀있고 찌그러져 있고 그런 거 말고 구겨져 있으면 좀 이제 펴져야 되고요. 모난 게 있으면 좀 보수가 돼야 될 것이고 어지러운 게 있으면 단순하게 좀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 마음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끔 안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만일 죄로 가득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단순히 후회하는 것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 이상인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또 원수와 같이 여기며 그래서 우리의 심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요. 이제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받고 질서를 찾으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찬송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그가 비록 큰 죄를 진 다윗과도 같이 중한 죄를 졌을지라도 범죄한 자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나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 마음이 역사하시고 또 그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을 경험했죠.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요단가에 서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구한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략을 낸 것도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했고 그 소식을 전해준 것도 다른 사람들이었고 위기 가운데 숨겨준 사람도 다윗이 아니었고 또 다윗에게 필요한 물건을 갖다 준 사람도 자기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인척도 아니었고 다윗이 한 거라고는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고 구겨지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하나 앞에서의 감사와
그런 찬송들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졌다, 그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가 회개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부터 이미 역사하시고 있다.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다윗이 요단턱에 앉아지고 그 캄캄한 저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후세를 통하여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물리치게 하셨고, 또 다른 제사장들에게 긴밀한 연락을 취하게 하였고, 또 그 아들들이 여러 감시망을 피해서 소식을 전달해 주었고, 또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꼭 필요했던 음식들, 또한 여러 가지 침구, 씻는 도구들, 이것을 자기 유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공급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런 이로움을 얻으려고 술을 샀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했다거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거라고는 그 아픈 마음 그거 하나 들고 하나 앞에 회개했을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도우셨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생각 같아가지고는 뭐 회개하고 뭐 그런 게 일이 되겠는가? 일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나갈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그 요단강가에서 가슴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시점에 후세를 통해서 모략이 서게 하시고, 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소식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그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다윗을 노려고 여러 가지 양식과 물품을 들고 오게 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동시에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하다. 고집부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지고 그 근심이 사라지며, 또한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로 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금을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 내가 무슨 큰 죄를 안 졌어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또한 살피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면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또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이켜보며 다윗이 분명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어리석게 왜 그런 일을 했는고,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기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하였는고.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고통을 당하였고 또한 아픔과 눈물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새롭게 하심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 회개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는 시점부터 무엇을 하신다? 역사하신다. 전혀 다른 장소에서. 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근심이 되고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마중 나와주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한참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을 항상 성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려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자리가 참 죽을 것 같은 자리인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마치 홍해가 열린 것처럼 죽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가니까 거기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한 소년이 자기 것을 내놓았습니다. 자기는 못 먹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저 많은 사람 나눠주려고 그러면 아주 무슨 비늘 한 조각 외에는 얻을 게 없을 것인데, 다 내놓고 순종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인맥 확실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 순종도요, 그러니까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명감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것, 그런 건 그건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가는,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순종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후세와 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7장 15절을 보시면,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지금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다윗 왕에 가서 전해라. 오늘 밤 나루터기 잊지 마시고 다 건너시게 하라.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동생을 욕보인 결과로 이복형을 죽였죠. 또 그러한 반감의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라도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자기 형제도 죽여 아버지도 눈에 안 들어와, 이런 사람이 후세, 제사장, 이 사람들 귀히 여겼겠습니까? 만일 후세와 이 두 제사장이 압살롬에게 만일 그들의 본심이 밝혀졌다면, 발각이었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후세와의 제사장들은 지금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위험한 일을 자체해서 하는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다윗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후세가 나도 다윗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돌아가시오. 당신은 이 지략가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가면 당신이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자리인데,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왕궁에 가서 목숨을 담보로
왜냐하면 또한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으니까. 다른 제사장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갔으면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터인데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압살롬을 의심하겠죠. 압살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감시를 붙여가지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한다 할 때는요, 어떨 때는 부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내키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겨먹을 수 없으니까 그 생각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길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부담되고 하기 싫어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는 모든 직분자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봉착하고 때로는 마음의 부담도 될지라도 그래도 직분을 맡아노라. 그 마음 한 가지 가지시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후세나 제사장, 이름 있는 자들만 있지 아니하고요. 그들보다는 좀 주목을 덜 받았던 또 작은 제사장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 중 저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니. 이 구원의 작전이 실행됨에 있어서 후세의 모략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왕궁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그런 역할이 있었고 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중간 역할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이름 없는 한 요정의 역할이 있었고 이걸 또 이 감시망 속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갔죠. 18절에 보면 한 손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두 사람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도 발각되면 끝인데 목숨 담보라고 한 것이죠. 또 한 여인이 우물 속에 숨겨놓고 그 위에 곡식을 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유대인들이라면 이거 보면 여호수아와 라합에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정탐꾼들이 들어가지고 라합의 집에 그 성문에 올라가 그 지붕에서 숨겨주었던 그 장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지금처럼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뭐 은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딱 보면 거긴데 딱 보면 거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춰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 순종하는 것이 길이요 순종하는 게 수단이다. 다른 방법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말씀 순종해라. 그게 방법이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 그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길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내 생각하지 말고 말씀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신다. 우물 열어보는 거 당연히
수색관들이 와가지고 그걸 당연히 열어볼 것인데 안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을 감기게 하신 거죠. 그런 일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면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간다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좋은 모략을 베풀었지만 이 압살롬과 다른 장로들은 처음엔 그게 좋다 했다가도 후세의 모략으로 갈아탔죠. 이것도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으시고 마음을 트신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적극 개입하셔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다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성 앞에서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고 잡힐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물 밑에 숨는 것은 큰 수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니까 거기서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 때는 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고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게 싸우니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더 크시니까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때로는 어떠하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때로는 어떠하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지라도 후세와 그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름 없는 여인이 그 위험한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지혜롭게 대답하여 위기를 모면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 자기 생각을 높은 장대와 같이 높이는 거, 그 부러집니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다 겸손하게 누구와 같이? 종과 같이. 종이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샘솟는 그런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어디인가? 협력의 마음을 갖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큰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 다윗에게 찾아 나온 이방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밀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여 목마르겠다 하며 지금 다윗에게 나온 이 세 사람은 다 유대 사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이요. 또 유대에 편입되긴 했지만 길라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이 소비, 그다음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나왔는데 왜 나왔다 그랬는가 하면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여 목마르겠다 하며더라.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지금 큰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참 시장하겠다, 목마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은혜 베풀려고 나온 겁니다. 이게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절로 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밀가루가 많고 곡식이 많고 꿀이 많고 버터가 많고 양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도와준 게 아니라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곳간을 열어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아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오픈. 마음의 문을 열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아무개 곤비하겠구나, 아무개 지금 시장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 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상황만 놓고 보면 도움을 준 것보다 도움을 받은 게 더 좋아 보이죠. 다윗은 거절 얻었으니까 꽁으로 얻었네? 꽁으로 밀가루도 얻고 팥도 얻고 꿀도 얻고 거저 먹었으니까 좋네? 근데 다윗의 입장은 좋은 게 아니죠. 도리어 그 다윗을 도와준 이 사람들이 더 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채워주는 것, 이것 못해가지고 서운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베푸시고요. 기회를 따라. 이거 다윗이 돈 있는 사람 가지고 온다라 안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생각에 저들이 권하겠다, 시장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준 겁니다. 섬기는 것도요, 기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에 눈 닫지 마시고 귀 닫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여시고 닫지 마시고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돕고 베풀며 손을 내미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이 왜 나왔을까? 물론 이렇게 다윗을 걱정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 베푼 은총이 다시 돌아온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이 모두 다윗과의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먼저 소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27절 다시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이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 그랬는데 앞에 10장을 보게 되면 나하스가 암몬의 왕이었고요. 그 다윗이 암몬 족속에 피신했을 때 이 나하스가 선을 해주었습니다. 다윗도 나하스에게 정치적 망명하여 그에게 충성해 주었죠. 당연히 그의 아들이었던 왕이 된 한운이라고 하는 왕은 아들은 다윗의 신하들의 욕을 보여가지고 다윗과 그런 적대였지만 그 아들 소비는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베풀었던 그 다윗을 기억하고 지금 나온 겁니다. 다윗이 그 나하스에게 베풀어준, 나하스와의 관계에서 맺은 그 신의, 이것이 그 자녀대에서 또한 베풀어진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베풀어주면 내가 못 받아도 내 자녀 손대에 복이 임할 수 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는 뭐라도 할 것인데, 내가 해가는 모든 선행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갈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을 베풀기를 아끼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27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마흔암이 이르렀을 때 암문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이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사람이 앞에서 한번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의 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 예루살렘 이른 후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를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했을 때 한 사람 말하기를, 절뚝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암미엘의 아들 마길에게 있습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이 요나단 사울 가문의 자손이었던 이 모비보셋을 받아준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니 정적은 해치기 마련인데 만일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이 사울 가문의 사람을 남겨뒀겠습니까? 소문이라는 게 퍼져가지고 다 왕에게 들어갈 건데, 그랬다가 자기까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이 요나단의 아들, 그 저른발이었던 다리를 상하였던 그 무비보셋을 받아주고 그에게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 참 심성이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왜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사울의 가문이라고 해서 찾아서 처벌한 것이 아니라, 숙청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의 궁에 앉게 하였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였고, 그걸 마길이 봤죠. 다윗의 인격됨, 다윗의 인물됨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온 거죠. 결국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온 것은 마길의 선한 심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베푼 은총 때문에, 다윗이 먼저 베푼 은총,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길앗 사람이죠. 그가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의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죽을 때 유언에 남기기를, 바르실레를 잊지 말고 그 자녀들이 왕의 상에서 먹게 해라. 그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나를 만나러 왔었다. 다윗이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갚아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 먼저요, 그리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것을 인색해하지 마시라, 아까워하지 마시라.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될 걸 기대하면서 베푼 게 아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결국 이러한 은총을 입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결단코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선한 말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생각을 해서 고나겠다, 시장하겠다, 아프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도우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의 베푼 은총이 어떻게 된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건 뭐 미치지 않은 상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사람이 역사하시는데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의 마음, 베푸는 마음,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회개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것에 협력하고 은혜에 불힘씀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